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절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노아가 일으킨 것 같이 들리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약간 가려지고 노아의 홍수라 그러면 노아가 했나?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른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도구로 쓰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들을 약간 좀 이렇게 곱씹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아의 홍수라기보다는 노아 시절에 있었던 대홍수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태초의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창세기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가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 즉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삼았다라는 뜻이 이뻐 보이는 여자들마다 다 자기 거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지요. 이게 타락의 모습인 겁니다. 그가 정말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관심사 자체를, 눈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몸을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거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쓸까?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 내가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셨으니 아름다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시대는 그때로 끝나버린 거죠. 그게 타락의 모습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거 삼아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이게 타락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욕망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까지도 다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걸 왜곡해서 들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욕심과 욕망에 따라 남용하는 것, 그게 죄악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깨우치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셨을 겁니다. 뭐 노아 시절 이후에만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노아 시절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 정말 왜 그러니? 너 정말 내 명령, 내 말 왜 따르지 않니? 너 정말 왜 나에게로 시선을, 관심을 두지 않니? 수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하여 말씀하셨겠지만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깨우침을 주시고 수많이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타락의 길은, 멸망의 길은 돌이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노아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홍수라는 방법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실 방도가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셨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하고요?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과 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사람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위하는 언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어,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과학적인 상식 없어도 비온 후 개인 날에 무지개가 뜬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비가 내릴 때마다, 화창하게 개일 때마다 뜨는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할게. 너희는 잊어도 나는 기억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교훈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몇이나 되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되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 받는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겠지만 너희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이곳에 두시기를, 하나님의 길을 이곳을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늘 향하겠다, 내 귀를 늘 기울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 핀트가 잘못 맞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후로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눈을 향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내 말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나라가 영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뽑아서 이방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 지켜 행해야죠. 이게 언약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라니까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복과 저주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면 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그 기준으로 재앙을,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실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혹은 60년 지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물론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째로 외우는 것, 거기에 넘어서서 그 자체를 모두 다 지키겠다고 철저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더라도 그들의 말은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는 거니? 너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 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고 나무라시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왜요? 행하기는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잘 보여주는 예가 성전 안에서 하는 두 사람의 기도예요.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 세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11조 빼먹지 않았고요. 제사 빼먹지 않았고요.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못해요. 그 말밖에.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냐? 기억하고 있다는데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느냐? 혹시 너희 장로들의 전통 그냥 너희들의 전통은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쫓겨난 그곳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따르면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를 모으시리라고 모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바알을 섬기느라고 재앙을 입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보된 땅이 있다고 그 땅에서 머물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 혹여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던져졌더라도 그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해.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파심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은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고쳐야 그 잘못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제가 비대하다고 여기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살 빼라는 압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곁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더 살을 빼려고 애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개를 흔들거리시는 한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게 너무 살찐 모습이야 라고 스스로 자각한다면 운동하겠죠. 식사 조절하겠죠. 이게 그냥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깨달았다면 삶은 반드시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20년 전쯤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건 진짜 회개일 수 없고 앞으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집회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름 진심으로 했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만 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교회의 갱신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는요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적나라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어떤 평가들이 세상에 있었냐면, 일반 그때 당시에도 은행에서 이렇게 뭐 대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신용이건 뭐건 상관치 않고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은행이. 기독교인의 변화가 세상적인 신뢰로 형성될 때까지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한 신뢰를 받는, 성도들이 무한 신뢰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까? 교회가 있으면 기뻐하며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 우리 동네에 이제부터 도덕이 성장할 거고 정말 우리 동네에 양심이 더 철저해질 거야, 온전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건축되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테니까 정말 우리 동네 정말 아름다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린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좀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좀 더 밝아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을 진짜 뉘우치고 고쳐서 진정 새로워져서 새로운 물길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징벌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멀리 끌려갔더라도, 온 천지에 흩어졌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이키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십니다. 돌아오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지고 있으니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태양은 없다. 세상은 어둡다. 이 등진 걸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러면 태양이 비춰지는 땅이 얼마나 밝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시선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내 눈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밝음을, 그 진실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회복해라 라고 말이죠. 자, 뭔가를 잃어버렸으면
뭔가를 잃어버렸는지 알면 다행입니다.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건망증과 치매의 기준이라고 해요. 뭔가를 잃어버렸는지 알면 건망증이지만 뭔가를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면 치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신앙적인 영적인 치매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너에게 전해 주었다. 모두 설명했다. 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너에게 생소한 것이나 낯설지도 않다. 이미 시내산에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인 거고 광야 40년 내내 너에게 적용된 법이었고 너희가 그 법대로 살아왔고 오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너에게 어려운 말씀 아니고 너희에게 낯선 말씀 아니다. 먼 말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게 있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특별하지만 그 외에는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집트 신화에도 등장하고요. 바벨론 신화에도 등장해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고요. 북유럽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근대안하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실천만 하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너에게 주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생명과 복이 이르는 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씀하신 것 같죠? 아니요. 당시의 서기관들,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좀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뜻을 너희들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거냐? 지켜 행하고 있는 거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물으셨던 거 아닙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바른 길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